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감사의 고백 같고 또 평범한 인사 같지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모든 언변과 또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언변, 그리고 지식, 은사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언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눌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말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재능이었습니다. 특별히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소피스트들은 그리스 로마 지역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언변과 또 유창한 연설을 뽐냈고 이러한 재능으로 제자들을 모으기도 했고 유명세를 얻기도 했고 또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러한 그리스 로마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화려한 언변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논쟁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입장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두 입장 모두 신학적으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화해가 일어나지 않고 또 타협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러한 신학적인 논쟁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충고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을 가지고 서로의 지식을 뽐낼 때는 서로 분열하고 다투게 되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할 때 하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서로의 지식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분열을 겪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은사야말로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교인들을 보면서 그 교인들을 열등한 신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교회 예배 시간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예배 시간이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많은 은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은사의 의미와 또 은사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또 훈계합니다. 심지어 어떤 대목에서는 사도 바울이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그들 안에 있는 단점들을 일일이 조목조목 비판하고 또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언변과 지식과 은사,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모두 다 선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기에 그것을 감사하며 사용하십시오 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의 약점에 주목하기보다 먼저 그 사람의 장점과 또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아름다운 점에 먼저 주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모든 문제에 다 나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열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소심하고 뒤끝이 있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저 사람은 참 섬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단점과 서로의 문제점에 주목하기보다 서로의 장점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에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서로의 장점과 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의 단점과 연약함에 주목하기보다 서로의 장점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의 사회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